이제 욥을 향한 엘리후의 권면과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법칙이니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이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 그러한 의견에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중에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대화에 참여해서 욥에게 충고를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견으로 욥에게 권고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세 친구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책망과 권면의 배경을 이루는 판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지 그 분명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함을 엘리후는 강조하려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고 있는 실수, 그것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은 안 됩니다.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욥기는 친구들을 통하여 대립과 분리를 강조합니다. 친구들과 엘리후는 지금 욥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4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욥보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 욥보다 더 많다는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이 친구들보다 옳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죄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의와 죄에 대한 분리와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를 통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죄가 없는 고난받는 종 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의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세상의 죄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대립과 분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불러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의인이라 인정하십니다. 조건은 있죠. 믿음입니다. 믿는 백성에게 이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원인과 결과를 봄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에서 처음의 시간이 원인이고 나중 시간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현재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처음과 나중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들어있는 분이십니다. 원인과 결과, 즉 인과 응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일부의 법칙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통합의 법칙도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죄인의 죄가 사해지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법칙은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보면 서로 대립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대립된 법칙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은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법칙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38장 이후에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과 법칙의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죄인에게 죄와 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바로 통합의 장소이자 믿음과 사랑이 통합의 법칙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죄인에게 핍박을 받고 죄를 추궁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습을 형상화시킨 또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핍박을 받고 죄를 추궁받는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장 8절에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제사장인 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받습니다. 친구들이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사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친구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듯이 친구들을 위해 제사하는 제사장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믿는 성도가 남을 비난, 비판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은 성도이고 또 같은 피조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피조세계와 백성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과 분리가 아닌 통합하고 하나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욥이 가는 고난의 길과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그 두 마음을
모두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고 분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로 감싸고 통합하여 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